6장 41절에서 5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같이요.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아멘.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난,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이튿날 예수님에게 찾아온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썩을 양식은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먹는 육신의 양식이지요. 아무리 비싼 고급 명 셰프가 만들어준 음식 요리라 할지라도 썩을 양식이죠. 그 양식을 먹고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는 없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는 없으니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먹는 양식은 썩을 양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 위해서 살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먹어야 될 새로운 또 다른 양식이 있는 거죠. 영생의 양식. 우리가 진짜 먹어야 될, 이 땅의 사람들이 진짜 구해야 될 양식이 영생의 양식이겠죠. 그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오병이어 이후에 논쟁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앞부분 40절까지 있었고 뒷부분 4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냐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이 수군거린다라는 것은 의견이 분분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불평한다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가 그 부모를 다 아는데 요셉과 마리아 다 알고,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평소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하면서 투덜투덜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그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모세 시대에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때도 늘 불평하고 투덜거렸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오병이어 빈들의 식탁을 베푸시고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게 하신 사건 후에도 그들은 불평하면서 투덜거리고 있는 것을, 참 이게 사람이 안 변한다고 할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불평하냐면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모세 시대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평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불평하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투덜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요. 네. 현대인들도 그렇죠? 우리나라 제가 볼 때는 진짜 감사한 게 많은 나라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할 게 많은 나라예요. 코로나 상황 우리나라처럼 잘 이렇게 케어하고 관리하는 나라 많지 않아요. 제가 지난 토요일에 뉴욕에 있는 목사님하고 줌으로 이렇게 대화했는데 뉴욕에 하루 30만 명이에요, 확진자가. 수만 명씩 매일 죽어요. 뉴욕에서만.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미국 전역에서 하면 더 많겠죠?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코로나 불편하죠. 이게 지속되니까 힘들어요. 너나 없이 다 힘들죠. 그런데 불평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불평해요. 대통령 욕하고 정부 욕하고. 예. 코로나 못 맞아서 선교사님들 수십 명이 죽었어요. 선교지에서. 너무나 열악한 의료 환경 때문에 한국 선교사들이 이 코로나로 수십 명이 죽어서 우리 교회도 지금 몇 천만 원 헌금해가지고 미국으로 보내서 선교사들 백신 맞는 사역도 한 거잖아요. 우리나라 백신 공짜잖아요. 정부에서 다 언제든지 가서. 네, 불평할 게 많아요. 다 정부가 잘하는 거 아니죠.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고 요거도 먹을 짓도 하고 여러 가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제가 요즘 거의 SNS를 안 하는데 가끔 보면 어떤 목사님들은 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 망할 것처럼 하고, 어떤 목사님들은 여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 망할 것처럼 막 하고. 제가 볼 땐 코미디예요. 누가 돼도 우리나라 안 망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지키시죠. 우리나라의 역사에 망하려면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지 사람이 망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잖아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면 되지. 목사들이 한쪽 편들면 나머지 성도들은 교회에서 다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게 열낼 필요가, 모르겠어요. 제가 사명감이 없어서 그러고 무지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럼 굳이 그렇게 한쪽 편에 편들어서 반대편이 되면 나라 망할 것처럼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제가 볼 때 망할 것 같지 않은데. 망하려면 벌써 망했겠죠. 우리나라 수출 엄청 잘 됐고요. 세계 8위예요, 작년에. 엄청 열심히 힘들어도 꾹꾹 눌러 참으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 잘한 거 아니에요? 어려운 가정들 많아요. 힘든 가정들 많아요. 그러면 좀 여유 있는 기업들이 또 정부에서 그 어려운 기업들을 잘 지원하고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공동체 의식을 세워야죠. 네, 백성들은 늘 불평하는 것 같아요. 3,500년 전 모세 시대나 2,000년 전 예수님 시대나 지금 우리나라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힘들죠. 꼭 눌러 참고
입술을 꽉 깨물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서 빨리 일상이 회복되도록, 또 이러한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지혜롭게 잘 살아서 더불어 함께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늘에서 생명의 떡으로 주셨다고, 너희를 살리려고 내 몸을 찢기고 내 피를 쏟을 거라고, 예수님이 지금 너희를 이용해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죽겠다는 거잖아요. 너희를 살리려고 나는 음식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너희에게 먹히려고 왔다는 거잖아요. 나를 먹으라는 거잖아요. 나의 희생으로 너희가 산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먹지 않으면 죽어요. 이건 참 냉정한 현실이죠. 그래서 지금도 먹을 것이 없어서 3초에 한 명씩 굶어 죽어요. 평균 3초가 되기 전에 한 명씩 굶어서 죽어. 전쟁으로 죽은 건 얼마 안 돼요. 굶어 죽은 숫자에 비하면. 그만큼 지금 이 땅의 인구는 점점 늘어나는데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굶어 죽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생명이 너무 가벼워져요. 그래서 쉽게 돈 때문에 죽여요. 늘 굶어 죽으니까 옆에서 죽는 사람들이 마을에서 늘 발생하니까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작은 돈 때문에 죽이고 살인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단순히 경제의 문제는 경제의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먹지 않으면 죽어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먹어야 너희가 산다. 나를 먹지 않으면 죽는다. 너희가 진짜 먹어야 될 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땅 사는 동안에 불평하며 원망하지 말고,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사는 우면동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요즘은 얼마나 많이 풍족해졌어요. 그런데 과거보다 지금 더 많이 행복하지 않잖아요. 행복은 물질의 풍요로 비례해서 커지는 것 같진 않아요. 감사의 크기로 비례해서 커지는 것 같아요. 감사가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요. 불평과 원망이 많으면 아무리 값지고 좋은 걸 많이 주어도 행복하게 살지를 못하게 되죠. 네. 그렇게 해서 불평하면서 수군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44절 주님의 대답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오늘 본문에서 정말 제가 은혜 받는 단어는 이끌다는 단어예요. 이끌다라는 것은 잡아 끈다는 거예요. 힘을 줘서 억지로 강제로 거부할 수 없도록 딱 잡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잡아 끌어온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저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잡아 끌지 않았으면 저 예수 믿지 않았을 거예요. 저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잡아 끌어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 주셔서 예수님 믿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내 맘대로 살려고 했던 순간들이, 그러한 위험한 영적인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잡아 끌어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자, 그럼 보세요. 바리새인들 율법을 줄줄줄 암송하고 다녀요. 서기관들 날마다 말씀 필사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들 날마다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똑같이 구약 성경을 읽는데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로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요? 45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찬송가 198장 4절 이거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자는 거예요. 성령을 내 마음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을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그들이 다 성경 읽었어요. 성경 들었죠. 말씀 배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가르치기도 했는데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아버지께 듣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설교 들었는데 하나님에게 듣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내 어두운 영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성령님 내 마음에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내 마음에 보내주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예수님을 믿을 거잖아요. 그래야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구원을 받을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 듣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오해할까 봐 46절을 덧붙이셨어요. 하나님에게 듣고 배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았고 만났다라는 어떤 신비적인 체험으로 직통계시 받고 뭐 이런 거 아니다.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예수님만 아버지를 보았죠. 무슨 헬라 사람들처럼 그런 무슨 신일 합일, 신과 인간이 무슨 합일하는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어떤 신비적인 교훈을 전수받고 그런 계시, 직통계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말씀을 읽는단 말이에요. 회당에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배워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씀의 참 진리를 깨달아 알고 참 의미들을 알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로 이끌어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님에게로 잡아 끄시거든요. 선지자의 글처럼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한 것처럼. 그 선지자의 글은 이사야 54장 13절이거든요. 너희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모든 자녀가 다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하나님에게서 듣고 배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로 오게 되어 있어요. 진리를 찾는 사람들, 영혼의 양식을 구하고 참된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로 와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잡아 끌려고 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버틴겨요.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시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
아버지께서 이끈다라는 말씀, 이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아버지께서 너희를 나에게로 이끌어, 그 이끈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12장에 한 번 더 나와요.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같은 말이에요. 땅에서 들리면 이 말은 뭐예요? 33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말씀하신 거라고. 십자가 얘기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어떠한 죽음?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땅에서 들려 못 박혀 죽으시면 모든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이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양식을 주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메시지는 12장의 이 말씀, 십자가 사건과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47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나를 믿는 자. 왜냐하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지 않으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너희들이 조상들과 같이 또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만나를 먹여달라고 썩을 양식을 구하고 있지만 그 썩을 양식을 먹었던 너희 조상들 다 죽지 않았냐? 그거 먹었다고 그래서 구원받고 천국 간 조상 아무도 없어요. 만나 때문에 천국 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썩을 양식이에요. 육신의 양식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어요. 그러면요, 새로운 양식, 하늘에서 내려온 떡,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먹으면 안 죽어요, 그 사람은.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시 살리시기 때문에.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에요? 사망이 묶어놓을 수 없는 주님이에요.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시는 부활의 주님이에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먹으면 우리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에요. 생명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도 이제 죽음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의 부활로 살아날 거거든요.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은 당하죠. 첫째 죽음은 당해요. 그러나 둘째 사망의 회를 받지 않아요. 둘째 사망의 해는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을 수 있어요. 예수 믿고.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여 사신 고로 우리 죄값을 다 치러주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지식으로, 좋은 능력으로, 좋은 음식으로 내 육신을 살릴 수는 있지만 내 영혼을 살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먹은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은, 그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돼요. 영원히 죽지 않게 돼요. 그래서 영생의 양식이에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온 예수님은 영원히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의 부활로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 알약 하나만 먹으면 어떤 암이든지 다 살릴 수 있는 약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죽어가는 암 환자들에게 이 약을 다 나눠주려 할 거예요. 알려주고 싶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죠. 그 약을 나만 먹고 내가 아는 사람들만 나눠주고 우리끼리만 죽지 않고 산다면 그건 너무너무 이기적인 사람이죠. 그리스도인 우리의 사명은 전도인의 사명이 있어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늘의 생명의 떡을 먹기만 하면 어떤 죄인이든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우리만 믿고 천국에 간다면 우린 너무나 이기적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주님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신의 몸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52절 유대인들이 서로 다툼이,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우리가 식인종이냐?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십자가잖아요. 나는 너희를 위한 하늘의 떡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가 살 수 있다.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아무리 율법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율법대로 살아도 그 하나님께서 율법의 주인공으로 가르쳐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왜요? 예수님이 영생이니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영생 가진 거죠. 당연히. 그 영생은 그냥 몇십 년 살다 죽는 영생 아니고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진짜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 진짜 우리가 마셔야 될 음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몸이 참된 생명의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가 참된 생명의 음료이다. 우리 영혼의 목마름, 우리 영혼의 굶주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다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날 위해서 살 찢어지고 날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려고 세상에 오신 거죠. 썩을 양식이나 만들어 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40년을 먹었어도 다 죽었잖아요. 육신의 양식 만들어 주시려고 주님 오신 게 아니에요. 썩을 양식은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죽어요. 과식하면 오히려 건강 잃어요. 많이 먹으면 빨리 죽어요. 썩을 양식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진정한 하늘의 양식이 되어서 자신을 십자가에 버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려고 오신 그분을 어떻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못 알아볼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의 글들을 읽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다 하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죄 가운데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읽고 가르치고 배우면서도
아직도 안식일 어긴다고 예수님 죽이는 그들이 엘리베이터도 누르지 못하고 안식일에는 저녁에 불 끄지 못하고 잠들었다면 안식일에는 이 전원 버튼 하나도 눌러서 낮 동안에 불 계속 밝혀놓고 이따구로 하나님 믿으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몰라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듣고 배운 게 아닌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엉뚱한 일들을 너무 많이 해요. 하나님에게 듣고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나 그냥 온 거 아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왔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먹어라. 나는 너희에게 먹히려고 온,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짐승들의 먹이 밥통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로 오신 거잖아요. 나 먹어라. 나를 먹어야 너희가 산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것이 오병이어의 진정한 의미였어요. 오병이어는 썩을 양식을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오신 게 아니라 진정한 하늘의 양식을 너희에게 먹여주려고 온, 그렇다고 해서 육신의 양식이 소용없다는 거 아니에요. 썩을 양식이니까 안 먹어도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썩을 양식은 썩을 양식이에요. 경제가 아무리 중요해도 경제는 썩을 양식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영생의 양식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양식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민족이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